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주시고 또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약한 우리의 삶은 또다시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또 순교자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능력 더해 주시고 이 결단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을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선택, 주님의 선으로 뜻을 이루는 선택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마음에 민감해서 성령에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으셔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선택을 하며 이 세상 많은 지식과 지혜보다 크고 높으신 주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 모습 부족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많은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게 하심을 생명의 호흡처럼 생생하게 누리는 하루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향한 더 스토리 공동체의 목원들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을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이 되게 하시고 행동과 말에 감명이 되게 하여 즐거움을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차승천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쳐나며 더 스토리 공동체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 전선아님들도 사역에 지키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찬양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히 우리 삶을 주장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 또한 신뢰하면서 주님 다시 마주할 그날을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 아멘. 우리는 가려지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고백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기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정 새해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구독 광고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청년 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성으로 섬겨 주시길 원하는데요. 또 개인이나 단체 관계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광고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네, 영어 성경학교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난번에 부서별 홍보 때 오지 못하셔서 알려드리는데 여러 분야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께서는 밖에 이제 안내 데스크에 그 신청서가 있거든요. 예,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꼭 거기에 작성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리더 모임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공지 드린 대로 특송이 없는 주는 9시에 하도록 하고 있는 주는 7시에 드린 점 기억하시고 시간과 장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리더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분들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고 리더 모임이다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치유동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마음의 심과 또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같이 함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도 다 참여하거든요. 함께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리트릿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동정입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안호령 장로님, 그리고 김진아 권사님의 아드님, 안창권 형제님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12시에 육상 빌딩에서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와 축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다 계시지 않더라도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선, 김지연, 임예선, 조민희, 주성민, 주혜민, 최주영, 최하민, 한유신, 호정수, 이렇게 10명의 복음의 사명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 나라 가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당신의 언약 안에 우리 축복 속으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또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명에 그 띠를 띠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과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또 야긴과 보아스의 기도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믿음과 또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있으시면요, 우리 용기 내어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진 길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 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시 정의하고 또 확실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에 참여한 성도로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또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이자 마땅히 우리가 이뤄가야 할 그리스도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고 성도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많은 요소들 또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리고 지난 시간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구도자 중심의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중심의 예배, 그걸 구도자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데 많은 그런 유행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들이 잘 적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도자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폐해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맞춰주다 보니까요, 이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예배가 불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은 오늘은 은혜를 못 받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제는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그렇게 유행했더라면 이제 충분히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장했다면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연초에 이렇게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 이 말씀 여긴가, 여기 써보자. 물론 이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이지만은 저희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자체에 존중을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자체에 좀 진중하게 한번 대해보자 라는 것을 제가 도전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뭐 전도도 있고 찬양도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취지와 같이 구도자 중심의 기도.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변화산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요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뭐 하겠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축기였어요. 축기라는 것은 귀신을 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 아들이 지금 귀신에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미 축기를 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였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기적들과 이적들이 너무 순탄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와도 말 한마디에 다 무찌러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난간에 부닥칩니다. 분명히 그 전에 배웠던 대로 하던 대로 했는데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3명과 함께 내려오시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차저차해서 그걸 다 고쳐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들으시기도 했었고,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읽고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딱 읽었을 때의 느낌 뭐예요? 우리가 딱 얻어지는 결론이 딱 뭡니까? 뭐예요? 기도면 다 되는구나, 기도가 빠졌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면 다 되는 것이었구나,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이 결론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내려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 다시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9장 19절의 말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광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 또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이제 그 아이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을 맺으신다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 결론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어, 기도 외에는 이렇게 고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까? 기도를 딱 하시고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기도를 딱 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딱 풀어 가셨어야 그렇구나, 기도를 이렇게 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 맺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논리적 흐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결론을 맺으실 것이었다면 기도를 하시고, 야, 니네 왜 기도 빼먹었어? 왜 기도 안 했어? 찔려요? 우리가 뭔가 할 때에 그럴 때 기도를 순서 빼먹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니네 왜 기도 빼먹고 그거 했어? 라고 제자들과 같이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시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이 불쌍한 아이를 제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계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 이 아이들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마지막 결론대로라면 그때 기도를 해주셨어야죠. 기도를 해가지고 딱 풀어주셨어야죠.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은 제자들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인가요? 아니면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이 그 아버지가 기도를 안 해서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맥락상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요. 기도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론을 빼고 나서 우리가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대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아이를 쫓아내실 때, 그 행위를 하셨을 때에 그 행위를 보면요,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제자들아, 아비야,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음을 두고 보겠느냐. 이제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앞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끝나야지 될 것 같은 말씀의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믿음 없는 세대 하면서 꾸짖으셨고 제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은 해 주십시오 할 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는 거다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결론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어찌해서 그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흐름대로라면 그것은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란다 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딱 됐는데 다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더니 마지막에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도를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과 이 기도와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껴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일 때가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만나야 되고요. 이곳에 합격해야 되고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만약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 더 기다릴게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정말 간절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가 아닐까 하면서 시험 들어 떠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는 기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수많은 경험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아버지와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같이 내가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결연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요, 나만 은혜 받고 내 감정이 감격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누굴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다리 우물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만 먹고 가면 돼요? 해결됐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과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 오늘 이번 주는 성공했다, 이번 주 너무 좋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물을 먹지 못했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하는 게 예배를 주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약을 먹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이제 알약을 먹었지만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먹냐면, 여러분들 해당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 항생제에다가 뭘 타요?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가루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고 가루가 있어가지고 그 항생제 넣고 가루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딱 넣으면 돼요. 그럼 그 가루가 무슨 맛입니까?
딸기 맛. 초코맛도 요즘 나왔어요. 초코맛도 나왔다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딸기 맛.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먹죠? 먹었잖아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혹시 그런 걸 먹은 적이 있다 어렸을 때? 네, 있네요. 보니까 한 20대 후반까지는 그렇게 먹으셨던 것 같은데 반응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먹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딸기약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감기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잡히죠. 이제 감기 약이니까 어느 정도 잡히죠. 낫진 않더라도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감기 걸렸다. 딸기약 먹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맞는 거.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정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딸기 맛을 먹어? 이럴 수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받고 응답 받는 거 그거 중요해요. 기도의 제목들 내용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딸기약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딸기약만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면은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 나의 기도 제목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에 따라서 기도를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했더라면 그렇지.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체킹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 간구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맞지만 이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너희 믿음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들이 이렇게 기적을 이루지 못한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너희들 믿음 없니? 그런 상태에 있니? 그 간절함과 기도 제목이 있니? 늘 했던 그 경험들이 있니?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란다. 기도를 어떤 수단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낫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축기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요구의 기도로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 어떻게 예수님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린 기도로서 주님께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제목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얼마만큼 제가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하시겠어요? 매일 교회 예배 드리고 매일 그러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잠시라도 기도드리지만 이 짧은 시간 기도드리지만은 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그 가능성, 기도 제목이 성취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믿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 분에게 나의 믿음을 온전히 맡기게 될 때에 이 가능성은 중요치 않아요. 이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린 인간인지라 계속 그 기도 제목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안 돼. 그래서 안 됐나? 그게 아니라 그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왜 안 되게 하셨을까? 아직 때가 아닌 것인가? 왜 그걸 안 주셨을까? 혹시 내가 이걸 가지게 되면은 하느님을 떠날까봐 그러는 것일까? 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자세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봤는데 보게 되면요, 그 이제 대략적으로 그 송중기가 인생의 스포일러 아니죠? 다 끝났으니까 인생의 2회차를 살게 되죠. 살게 되면서 이제 순양 그룹이나 대기업, 뭐 삼성과 같은 뭐 현대와 같은 대기업의 이제 막내 아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자신에게 꿈이 있었어요. 이 순양 그룹을 이제 자신이 이제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송중기에게 있어요. 여러 사연이 있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2회차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이 뜰지 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타이타닉이 뜰 것 같으니까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주식 저거 나중에 이렇게 됐다가 하니까 주식 거기 투자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면 순양 그룹 살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돼요. 못 사요. 돈이 엄청 많아졌지만 미래를 알기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지만 순양그룹 같은 대기업을 그렇게 쉽게 오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 순양그룹의 막내 아들의 아들이었으니까, 막내 아들의 아들이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요. 그 전략을 바꿉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순양그룹을 내가 사야겠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렇지. 나는 이 가족의 아들이었지. 손주였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오너에게, 할아버지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물론 여러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오바마가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에 바이든도 있고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재력을 가졌지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관계가 있긴 하겠지만은 직접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바이든이 여러분들의 먼 한 5천, 6천 된다. 뭐 어떻겠어요?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갤럭시만 쓰지 어떤 소용이 있어요? 잡쓰면 뭐 아이폰을 아무 소용 없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 정도만 된다고 해도 물론 이제 연배는 안 맞지만 된다고 하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보다도 기도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분이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 읽지 않았는데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뭘 구하실 거예요? 구하라. 딱 할 때 기도해야겠다 생각 드시죠? 구하라. 뭘 구하실 겁니다. 뭐 구하십니까? 딱 느낌은 그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딱 느낌이, 그냥 얼핏 딱 느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어떤 거를 간구하고 또 찾아내고 막 하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앞에 있다니까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구하라. 뭘 구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뭘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기도 제목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만날 때 함께 계시는, 찾을 때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어떤 여자친구의 그런 문을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찾아야 되는 것, 또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나 꿈과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됐을 때에 봐, 너희들이 구하고 또 찾고 문 두드릴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니? 당연히 너희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지 않겠니?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기도 제목에 빠졌더라면 뭐야, 기도 안 이루어졌네? 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셔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믿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쏟게 될 때에, 아 그렇지, 하나님은 빌 게이츠와 바이든과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지.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에게 떡과 생선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할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수가 좀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돌 같은 떡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들인데 딸인데 그러면 당연히 떡을 주셔야죠. 나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떡을 주셔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죠?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 수렁에 빠졌는데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그러면 이제 한 며칠 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탁 뭐가 하나에서 딱 떨어졌어요. 뭡니까? 돌 같은 떡이. 하나님 원망할 거야, 안 할 거야? 먹을 거예요? 아그작아그작 먹을 거예요? 원망하잖아요. 야, 이게 뭔가, 분명히 아들이면 분명히 그 말씀에 떡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며칠 굶었는데 이게 돌 같은, 야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날 딱 하는데 또 뭐가 딱 떨어져. 뭐예요? 또 돌 같은 떡이. 야, 이거 뭐지? 야, 어제는 뭐 좀 지난 거 줬다고 했는데 오늘은 뭐지? 하면서 며칠을 그렇게 딱 지납니다. 한 15일이 지나서 한 15개 같은 그 벽돌과 같은 떡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못 먹었어. 이건 도저히 맛도 없고 씹을 수가 없어. 원망이 이렇게 쌓였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예요? 그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거기서 잘 먹고 살라고 주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돌 같은 떡, 이제 수렁에 빠졌어. 돌 같은 떡.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가시겠어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네, 방 탈출 게임 몰라요? 네. 돌 같은 떡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야, 이게 먹지도 못한 거 왜 주셨지? 하다가, 뭐야? 야, 또 주셨네. 이게 뭐야? 싸차. 계단이네. 아셨어요? 너무 억지 나 얼마나 이거 생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비유를, 이거 비유를 어떻게 틀어내? 이거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엄청 힘들게 만드는 예한데, 그렇죠? 계단이네 해가지고 올라가서 잘 살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거에 믿음을 완벽하게 쏟게 될 때에 우리 기도는 이게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딸기약 계속 먹으세요. 그것도 나아요. 딸기약, 감기약도 지금 먹힐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먹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진보를 이뤘다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렀다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 약을 드시고 이제 알약 드셔야죠. 이사야 3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지금 됐나 안 됐나 그 yes or no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yes or no보다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거는 뭐 no라고 체크됐을지라도 하는 그 no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떡과 그 생선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아비와 같이 그 고백을 듣고 서야 마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야 너가 날 바라보지. 다 고쳐줄 수 있지. 내가 뭐 그냥 내 옷가락만 만져도 다 낫는데 이렇게 터치하면서 다 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네 고백 들을 거다. 이 고백, 너가 나를 보는 그 고백, 믿음 없어도 괜찮아. 없을 때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나타날 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의 여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성패가 이것이 됐냐 안 됐냐, 내 기도 제목이 됐냐 안 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더스토리 공동체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제는 기도 제목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갖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지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교제의 시간을 만끽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영광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찬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하는 기도를 가지고 원합니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부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장 많이 갖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물론 중요합니다.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생선과 떡을 주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경으로 그 벽돌과 같은 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인정해야 될 때가 있고 나의 감정과 고백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기도의 관건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가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그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갇혀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내 믿음의 벽돌로 아버지 그곳에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았군요.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것이었군요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기도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큰 기도의 관건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비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더스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방향성과 제목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 많은 기도를 해가지고 시간 동안 많이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난 여전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낭망해 있지만 그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이 시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명절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주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 때까지 또 신앙 고백할 때까지 끌어내시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선과 떡이 문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본가에 찾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우리 더스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